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눕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목금토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홍성에서 했습니다. 홍성이 신문을 보니까요, 비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더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 안 나왔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두 번째로 뜨거운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고등부가 수련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 더위와 상관없이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신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오가는 학부형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섬겨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고등부 우리 선교 트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 재료비가 50만 원 들었다고 그러고요. 판매 금액이 274만 8천 원, 순수익이 무려 224만 8천 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넉넉히 쓸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재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길 줄 아는 교회에 목회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오히려 1994년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1년 만에 더위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해가 있는데 1994년도보다 더 덥다 그래요. 그러니까 1994년도 더웠다는 얘기죠. 저 안산에 처음 온 것이 1994년입니다. 무지 덥더라고요. 야, 안산이 이렇게 더운가? 원래 더웠어요? 근데 그때 동산고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동산 교인들은 더운 걸 오히려 감사하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는 상태 속에서 지내온 걸 생각하니까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그야말로 양반이죠. 그때는 에어컨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목사님은 너무 더우니까 밤새도록 자동차를 끌고 다녔대요. 자동차 에어컨 때문에. 워낙 몸이 등치가 커서 굉장히 더위를 못 이기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가, 그 생각해 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또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2018년을 기억하면서 또 이길 수 있겠죠.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더울 때 피하는 것이 피섭니다. 추운 걸 피하는 건 뭐죠? 피한입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을 피난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려움과 죽음을 피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이 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살인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살인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죄가 있었고, 하나는 실수로 죽이는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걸 두 번째 실수로 죽이는 걸 뭐라 그래? 과실치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고요. 과실치사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성, 6개의 성인데 6개의 성을 준비해 놨죠. 그게 바로 도피성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삼원시대에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소도. 그래서 이게 죄수들이 글로 도망가면 공권력이 어떻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 죄수들이 막 너무 도망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범죄가 늘어나는 병폐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너무 성경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단지파가 한국까지 와서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죄수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성경에서도 도피성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에 죄수가 피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과실치사죄만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을 볼까요? 30절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 자기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두세 증인 이상이 이 사람은 의도적인 살인자입니다, 형사의 일기장에 쓴 걸 봤습니다, 칼을 준비했습니다, 평상시에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2명 이상일 때에 고의적인 살인죄로 인정해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전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원한이 없었습니다 라는 증인들이 있을 때는 그 도피성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게 과실치사로 죽였어도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좋을까요? 억장이 무너질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실치사,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지 나와서 돌아다니면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감옥처럼 답답한 것이 아니라 성이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의 땅에서 떠나야 되고 가족에게서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도피성이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디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죠. 왜 감옥에 보냅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건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요, 이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과 비교되는 신약시대에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늘 본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굴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죠. 그래서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더 나아가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다 자유를 얻는데, 이 도피성은 과실치사죄만 해결받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의도적인 죽음, 살인이나 과실치사 모든 죄를 다 포함한다. 이쪽은 불완전하고 약간 부족하지만 이쪽은 완전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해석 원리죠. 자, 이것을 큰 전제로 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었는가?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사실 의도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32절을 봅니다. 시작.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절대로 대제사장 죽기 전까지는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1절에서 중간에 보니까 피를 보복하지 않은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피를 보복한 자는 누구냐면요, 히브리어는 고엘이에요. 참 이 고엘이라는 것은 눕기에 보면 귀여운 물을 짜라는 좋은 의미지만 여기서의 고엘은 뭐냐면 자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살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족 중에 한 명이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도록 임명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이 뭐냐면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하는 자가
가시치사 할지라도 만나면 죽이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도피성에 도망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 보복하는 자가 죽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도망가야 되고, 왜 그런 제도를 뒀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33절이 그 말씀이에요. 3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피가 땅을 더럽힌다. 성경적 개념은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피가 더럽고요, 침이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침으로 맹인의 눈을 고쳤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치유했다. 또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 피는 더러운 건데 이 더러운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어요. 이게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고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러나 원래 율법적으로는 뭐냐면 피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피를 흘리면 그 더러움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니까. 그게 34절이에요. 3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34절 왜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니까. 우리가 레위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오는 동안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뭐든 어쨌든 죄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좋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거지만 동시에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위험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날까요? 그 죄를 해결할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떠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땅을 거룩하게 유지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줬거든요. 이거는요, 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 죄를 짓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 그들을 싹 죽였죠. 1세대를 싹 죽였어요. 그리고 2세대를 이제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장에 이상한 내용으로 민수기가 끝나요. 3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민수기 끝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끝나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민수기 36장이 슬로보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요 3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7장에도 나와요. 잠깐 가보세요. 27장. 아니 슬로보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2장에 나올까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27장과 36장이 처음과 끝을 장식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27장부터 36장까지가 이 광야 2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앞엔 광야 1세대 이야기고 그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광야 2세대의 이야기를 27장부터 36장까지 하는데 그 첫 번째 마지막이 슬로우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26장에 무엇이 나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뭐가 나옵니까?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1세대를 위한 인구조사 1번, 그 다음에 2세대를 위한 인구조사가 1번 나와요. 1세대, 2세대 인구조사의 목적은 동일해요. 그들을 군대로 정비하고 가나안 땅을 나눠주기 위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1세대에게 인구조사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없은 거죠. 실제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2세대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7장이 그 반응이에요. 뭘까요? 잠깐 볼게요. 27장엔 이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질문일까요? 쭉 넘어가서 27장 20절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말은 뭐냐? 슬로브 와서 딸만 5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들에게, 남자에게만 기업을 줬는데 딸만 5이니까 아버지가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죽어서, 사실은 받지 못하고 죽었죠.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아들이 있어야 물려받을 텐데 없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슬로버션 이름은 역사에 사라지니까 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은. 그걸 모세한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딸들에게 줘라. 역사상 유례 없는 이제 그게 생긴 거죠. 왜? 유대인들이 여자한테 상속하지 않는데 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슬로브와 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랬을 때 우리는 딸들만 있으니까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는 실제적인 문제로 반응한 거죠.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아요. 내 손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믿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오늘날 나의 가정생활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생활을 바꿔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전혀 현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1세대가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27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다가 해결됐는데 36장에서는 다시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는 슬로브와 딸들이 아니라 슬로브앗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 지휘관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딸들한테 받았다, 땅을 받았다, 좋다. 그런데 딸들이 남자를 고르다가 같은 집안 내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내에 마음 드는 남자가 없으니까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다른 집안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집안랑 결혼했으면 그 남자를 따라가니까 이 땅이 그 집안의 땅으로 옮겨져 가고 이건 희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실제적인 문제로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답 주시기를.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와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 말고 자유롭게 결혼하되 므낫세 지파끼리만 해라. 자유와 그 지파는 조금만 충돌되는 거죠. 주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결혼해라. 그리고 그 말대로 했다는 고백이 나와요. 자, 볼까요? 36장 뒷부분 10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마지막에 민수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10절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한 거죠. 그래서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리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결국 이 민수기는요, 큰 주제가 땅이거든요. 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의 문제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준 건 뭐냐면, 사람은 준비됐는데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의 법을 정해준 거죠. 그럼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을 바깥에서 대기하게 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시체를 만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부종해진 거예요. 비록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지만, 대표를 했지만 그 부종함을 입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결하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한 것이 그 내용이라면, 이제 뭐예요? 사람과 더불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보여준 거예요. 왜 이 세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무서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봤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대들다가 다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뭐예요? 자기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낼 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걸 주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말은 뭐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에 주기로 약속했지만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모에게 모진 고난을 허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죄짓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아요. 왜요?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과감하게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 분이에요. 왜?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더울 때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가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될 텐데 일찍 믿어서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뜨거운데 내와야 되고 11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여름에 봉사한다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뭐 불평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해외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돈 쓰면서 술 담배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좀 불편하지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거룩하도록 그렇게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무서운 분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잘못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시에 유익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가 함께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았죠? 그들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내가 고의로, 나는 쉽게 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죠? 장난으로 던졌는데 이게 저쪽에 맞아 죽은 거야. 안 죽은 건데 죽었기 때문에 어때요? 죽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일가 친척 중에 한 명이 나를 복수할까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그 전에 잡히면 죽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미리 모든 지파 중에는 이 보복하는 자를 다 정해놨거든요.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바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살인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는데 어디에서나 8분 만에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해놨어요. 그리고 길을 넓게 닦아놨어요. 도피성 가는 길은 14m 정도로 해갖고 누구나 쉽게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했고 표지판들이 눈에 띄게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늦어서 몰라서 잘못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빨리 도망가게 한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도를 세우신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 곧바로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피난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시편 60편 3절이에요. 4절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한테 피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면 어찌민고.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진정한 피난처가 주님인데 엉뚱한 곳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건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걸 혹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아니고 고의로 날마다 순간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인상 쓰고 있는 분들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 교회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뭐하는 자요? 노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돼요. 라가는 뭐예요? 욕이에요. 무슨 새끼 뭐 함부로 욕하는 게 다 뭐예요? 똑같이 살인죄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다 살인죄예요. 우리 알죠? 사람이 누구를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도 알고 있죠?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라 그랬어요.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여러분 살인죄. 그 살인죄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가나안과 똑같진 않지만 대비되는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가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가정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패밀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면서 욕하든지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가정을 더럽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게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남편을 뒤에서 더 못된 놈 빨리 죽어버려라 막 이런 거 있지 얼마나 살인죄인지 몰라. 애한테 공부 못한다고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게 살인죄예요. 근데 그게 다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가정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 잘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분노한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너 나를 불신했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죄를 구명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가를 아셔야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도 가짜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거치지 않고 이걸로 가는 사람은 가짜 복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딱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한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지금도 미워하고 여러분 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24시간 살인죄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죄를 주 앞에 들고 나갔을 때 도피성은 도피성은 실수로 죽인 사람들만 해결받았지만 이 십자가는 실수든 아니든 고이든 모든 죄에 대하여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피난처이신 예수에 갔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또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자꾸 미워한다. 빨리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내가 하니까 적당하게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순간 미워하는 것 죄로 인정하고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자주 달려가시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내가 한량없다. 정말 1만 달란트 빚졌구나. 이거는 갚을 길이 없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피할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피할 길이 뭔지 아세요? 이 죄에 대한 내가 죄를 졌을 때 죄인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다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일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의 자기의예요. 내가 죄인을 인정하면 바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옳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옳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심판받지 않아. 두렵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근데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자기를 지장하는 사람들은 더 얼굴이 까매져요. 더 얼굴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가는 데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고 바로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이 죽을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면 살려주세요. 그런 중할 때 또 용서의 기쁨 자꾸 반복하면서 이게 많아지면 감히 누구에게 돌 던지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뿌리를 보면요, 사실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스스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하면 눈물 흘리고 찬송만 해도 눈물 흘려서 감사한데 십자가 감동이 없어요. 보혈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가야 보혈이 감동이 십자가 감동인데 어느 순간부터 죄인이란 말을 싫어해요. 설교 시간에 나를 지적하면 견딜 수 없어요. 죄를 지적하면 견딜 수 없어요. 심판 얘기하면 견딜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죄인으로 인정되는 순간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혈 찬송할 때마다, 십자가 찬송할 때마다 그 은혜가 또 한번 샤워하듯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또 닦고 하니까 그 은혜가 넘쳐서 아내가 좀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남편이 좀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애들이 좀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성도끼리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게 아닌 사람은 끊임없이 부부끼리도 싸우고, 애들하고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만난 사람들, 직장에서 사업장에 누구랑도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옳음을 스스로 집중해서, 내가 죄인이 아님을 입증해서 이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1분 전에 했어요. 1분 후에 또 나가는 게 부끄럽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인간 뒤통수를 보는 순간 또 부드러워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느낄 때마다 여러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품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왜? 죄인은
심판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수 믿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정죄하거든요.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마귀는 휴가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정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정죄함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의롭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게 되고 막 토론하면 절대로 이겨야 되고 내 고집을 절대 안 꺾는 거예요. 왜?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이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피난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과실치사죄를 진 사람이 피난처에 달려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순간 안심이다, 자유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자유와 평안과 안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더위 때문에 두렵고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를 보면 결국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기의, 더 나아가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리고 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피난처에 오는 순간, 도피성에 오는 순간 신기한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얼마나 자주 경험하에 따라서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이요, 누구 성입니까? 도피성이 어느 지파의 성을 도피성으로 쓴다고 하십니까? 이 35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성을 줘요. 이들에게는 자기네 땅이 없으니까 각 지파별로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를 통해 준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개 되지 않는데 6개를 떼어놓으래요. 뭐를 위해서?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성을 떼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봉사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도피성 자체가 내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지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이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준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준 것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네들은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공고로 먹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요, 오늘날 레위 지파는 누굴까요? 목사? 아니요, 저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 뭘 위해 세웠을까요? 저 바깥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요, 사실은 이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기꺼이 수고와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시간상. 이 구약 민수기에서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를 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쭉 얘기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지. 그 다음에 3장 7절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대요. 4장 7절, 2장 8절, 3장 7절, 4장 7절 한 장에 한 장씩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를
피난처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인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다른 피난처를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마세요. 주인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수시로 피난처로 달려가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신기한 평안이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얼굴로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면 어떨까요? 당신 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얼굴이 왜 그래? 뭔데 그래?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복음인 거죠. 나에겐 피난처가 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난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나에겐 정죄함이 없고 자유에 평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아니죠. 이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피난처를 소개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럴 것이고요. 또 뭐예요? 아직도 잘 알지 못해서 피난처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양육과 봉사와 수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 그게 진짜 방법이 아니야. 이게 진짜 방법이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되 내게 주어진 성읍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요? 여름에 너무 무덥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무더위에 주차 관리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내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일학교 섬기고 봉사하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억만죄,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죄를 용서하시는 피난처를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사로 이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OMF 선교사를 시작한 이 중국에서 역사적인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누가 안식을 말했던가?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나에게 땅 위에 그 무슨 안식이 있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까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내게 은혜 또한 후히 주시리.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아멘. 영원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덥지도 춥지도 않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가,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답게 우리 조금 더 수고하십시다. 조금 더 고생하십시다. 조금 더 희생하십시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희생하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이 더위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봉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